죄악의 어두운 흑암에서 참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에서 사랑받을 자가 저희들 뿐인 것 같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난과 안위를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승리와 형통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인내를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축복하사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덮어두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에서 수고한 영혼들에게 넘치는 하늘복으로 갚아주셔서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제3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 한편으로는 사람을 초조하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이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뜻대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고 사랑과 섬김의 지경을 더욱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하고 갑니다. 자, 오늘은 샬롬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담아서 자, 정성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시작.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성령을 숨기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시련을 극복한 초대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화면이 됩니까? 예.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아멘. 여기서 민간회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민간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초대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과 징계로서의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과 자비의 표적과 기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표적과 기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하는 사랑과 자비의 표적과 기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는 미혹을 이겨낸 후에 있었음을 볼 때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이익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심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믿는 성도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던 그 초대교회가 믿음이 성장하자 이제는 그 받은 영적 능력을 교회 밖으로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멘. 여기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며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머뭇머뭇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봐 눈치를 보며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송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또 사도행전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무리가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남녀의 큰 무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9절 30절에 사도행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로 그들의 미혹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도 30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시고 물질의 시험 앞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그들에게 풍성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뒤에 나오겠지만 이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계속 읽어보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찾으셨죠? 시작.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도 없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때 그 교회 위에 그 가정 위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재물 앞에서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제도 우리 나중에 좀 이따 우리 그 공동회의를 잠깐 할 텐데 우리 교회의 재정만큼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 예물이 바르게 쓰여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표적과 기사가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생명 있는 교회, 권능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경건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 누구든지 놀라우리만큼 위대한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사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보다 때로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이런 기적은 예수님도 사실은 행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는 그런 성경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나마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우리 뭡니까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기적같이 나은 적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만 스쳐지다가도 병이 나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도들은 그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다시 말하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시적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성령의 권능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순복음 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했습니까?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순복음교회에 임해서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만큼의 그 열정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저도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고하게 말 그대로 성경 말씀만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장로교고 감리교고 침례교고 순복음교 똑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목사 중에 저쪽 인천 과자동 쪽에서 이번에 다시 교회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코로나의 이 접종을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3년 6개월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좀 세상 말로 하면 안전뱅이가 되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그 우리 후배 목사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우리 목회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가 일어나셔서요. 정말 교회를 다시 설립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교회 설립할 때는 걸음을 그냥 아장아장 아이들처럼 이렇게 천천히 걸었거든요. 그 목사의 의지도 대단하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된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자기 의지도 강한 거예요. 지난 10월 달에 설악산에 저희들이 그 노예를 거기서 했잖아요. 설악산을 중간쯤 올라가는데 쉽게 말해 여러분 흔들바위라고 하시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우리가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 양반은 못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다가 툭 넘어지고 3번, 4번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선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설립예배가 있어서 잠깐 갔더니만 지난주일이죠. 아니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이제 계단도 잘 걷고 어떠냐니까 목사님 이제는 제가 살만합니다.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해서 세상에서는 병원에서는 안전뱅이로 평생 살고 꼼짝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는 일어서게 되었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변변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고 했잖아요.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종합의료기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쓴 것은 영혼 구원이지만 영혼 구원이 앞서 표적으로서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영과 육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영과 육을 동시에 치료하는 종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일은 어쩌면 더 이상 교회의 사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혼 구원에 앞서 표적으로서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준 초대교회의 사역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병들었을 때 목사가 안수하는 것은 손가락질 받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병과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도 옳지만은 성도들이 가진 보편적인 믿음이 이제는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복음을 만나는 통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사람들의 영혼을 알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질환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정신 무슨 이 질환 또는 공황장애, 수많은 질병들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걸 아닙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들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병원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만 그 영혼의 질병까지는 고쳐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육체의 굶주림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아니 우리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그 지역사회의 영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는 어쩌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적 의료기관 역할을 하려면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듭니다. 구제비도 많이 필요하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필요한 물질도 또 성령의 권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지난번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7%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50만 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약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까닭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영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가난한 자를 돕고 더 나아가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치유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또한 임재하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런 면에서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환경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노력합시다. 저도 부끄럽지만 목회자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 제가 먼저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욕심도 때로는 누구나 다 있죠. 목회자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고백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늘 항상 갈급해서 세상 일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상처가 그만큼 있고 다른 분에게도 상처를 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세상 일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영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계속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영혼이 건강한 교회잖아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상처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또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지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해주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